사람들 대부분 머릿속에 코로나가 있고 또 방송에 또 신문에도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또 점심 식사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하지만 또 많은 교회가 아예 주일 예배 전체를 문 닫아 버리고 수요일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에 오늘 미리 준비했던 말씀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주보 1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1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련 안내 이래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뭘 권장한다고요?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밑에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뭐예요? 목내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교회에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3면을 보겠습니다. 주보 3면 요 부분은 제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잘하시던데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면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예배 안내에 1번 예배를 오고 갈 때는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기침 나올 때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서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뭐 괜찮다 이러지 말고 기침 예절 가려서 하고 혹시 예를 들면 오늘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 여기 있을 때 막 기침이 나오면 옷을 가려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지켜서 하기 바랍니다. 2번 1층 로비 사무실 유초동부실 본당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다음 경우는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하십시오. 발열 37.5도 이상. 원래 우리 온도가 몇 도지요? 체온이 36.5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1도 정도 더 높으면 온도가 발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호흡 곤란, 세 번째 감기 증상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교회에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와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2번 낯선 자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은 2주 뒤에 오도록 이렇게 해라는데 뭐 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번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사의 조언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입자가 크니까 아무런 그 일회용 뭐 마스크도 괜찮다는 거죠. 어쨌든 마스크를 하고 해라. 그리고 기침할 때 마스크 안 쓰고 기침하면 한 3m 간대요. 3m 가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이러스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좀 있으니까 혹시 묻었다 싶으면 씻어야 된다. 예를 들어 손잡이 같은데 누가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았으면 그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손잡이를 잡으면 묻는 거죠. 그럴 때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옷에는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폐렴 증상이 어떤 거 하면 목구멍이 3, 4일 동안 지속되는 건조한 인후통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이러면 감기인데 이건 이제 코로나로 할 때는 건조하다는 거죠. 가래도 없고 콧물도 안 나는데 목이 건조하고
또 그 2번 바이러스가 코에게 혼합되어 기관으로 들어가 폐로 들어가 폐렴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폐렴으로 고열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물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는 이런 코로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관해서 1번 감염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물건 만지는 것으로 손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손을 안 씻고 그 손을 가지고 입에 넣거나 코를 만지거나 눈에 넣거나 이러면 그게 들어가서 그게 목에다가 좀 이렇게 그거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눈 비비지 않도록 입 손에 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하도 뭐 많이 나오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신천지 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가 난리가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못 오게 하자, 우리가 또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왔어요.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공문 내용이 이게 이 전염병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때는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나 또 체온 체크 이런 것도 해보고 이래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신천지가 침투에 들어와서 일반 교회에 코로나를 퍼뜨릴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부서 모임도 좀 자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좀 떨어져 앉아라,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세가 있으면 하여튼 집에 있어라, 병원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마스크 해라, 두 번째는 손 씻어라, 이게 핵심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만지고 손을 잡고 이랬는데 그것을 눈에나 입에나 이렇게 코에나 넣으면 이렇게 옮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악수하지 말고 허거도 하지 말고 또 말할 때도 막 입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러지 말고 하여튼 마스크 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리 의사 또는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1장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마음속에 참 존경하고
내가 따라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나도 그 본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종기 장로님이라고 100수를 넘게 하셨어요. 100살 넘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무슴살이도 하고 이렇게 자녀들 키울 때에 남의 집 살이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혹시 자녀들이 뭐 교회 가지 않는다거나 혹시 뭐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남의 집이지만 그 무슴살이하는 그 집 창고, 사과 농사 지으니까 사과 창고에다가 자녀들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성경 주면서 성경 읽고 얼마 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좀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한참 한 70 정도 좀 됐을 때에 허리병이 왔습니다. 허리병이 오고 이래서 너무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를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곳에 기독교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허리 수술을 하려고 시켰는데 이분이 그 수술을 해가 이제 자녀들이 뭐 이래 억지로 수술을 시키려고 넣었더니 이제 해가 있다가 병원 옷을 입은 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너무 무모한 그런 분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아왔는데 수술 안 하고 100살 넘게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이래 나이가 들었는데 70, 80대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100살 넘어 돌아가셨죠. 제 친구들이 그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 몇 사람 있는데 몇 사람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해요. 모이면 목사님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장로님 이야기 안 하고 이종기 장로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다든가 뭐 언제 돌아가셨다든가 니 가봤나 나 못 가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이 공부한 거 아니고 그분이 살아오는 인생은 남의 집 무슴살이나 하고 무식한 그런 노인이지만 목사가 된 저희들이, 어른이 된 저희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참 저런 분이 이래 존경하는 거죠. 오늘 염정혜 선생님 오늘 간증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저 청년은 내보다 낫구나, 내보다 더 이렇게 위에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따라 살거든요. 믿음 따라 살거든요. 참 너무도 귀하고 뭐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다른 분도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간증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끔 살아보면 집사람이 내보다 더 큰 걸 좀 느껴요. 집에서도 보면 딱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딱 순종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좀 보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봅시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거리가 오면, 시험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지요. 이런 일이 생기거든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런 시련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그럼 교회 예배도 이렇게 중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노? 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노?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이렇게 좀 시험 받을 수도 있지요. 의심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대할 자세는 기쁘게 여기는 데에 이런 3절에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안에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내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예수 안 믿겠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순종 안 하겠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저 계시록 할 때 봤습니다만 마지막 때는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요 못 삽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얘기처럼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이런 시련을 견디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로써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렇게 그때에 그런 시련 환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실 안에 있던 그 식물이요, 온실 안에 있던 식물이 온실에서 잘 자라다가 밖에 딱 내놓으면요 강한 햇볕에 그냥 말라버리기도 하고 추위에 말라버리기도 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으면 그냥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는 모든 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독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험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삭을 죽여서 태워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이삭이 부활할 거다, 하여튼 다시 살릴 거다,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실 거다, 그걸 믿고 그냥 담대하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바로 망설임 없이 그냥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마음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설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하나님,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중지를 하는 데에, 그 일부 교회에서 예배 중지하는 거는 저도 그랬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영로 교회도 중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수영로 교회 같으면 중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영로 교회는 꽉 밀려들어오면, 꽉 차서 밀려들어오면요 누가 누구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가 저 사람 누군지, 어디 갔다 온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서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런 교회에 그 신천지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만약 그랬다면 그런 데 침투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지금 보다시피 그냥 다 알고 딱 떨어져 있고 마스크 쓰고 이러면 문제 없어요. 뭐 그냥 100% 100% 완벽한 것은 뭐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문제 또는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믿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진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 진짜 내가 죽어도 살고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냥 막 교회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 가운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영적으로 더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 1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내다 그랬지만 형 에서에게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20년을 사는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었어요. 많이 견디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본문입니다만 마지막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고도 자식을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고 돈 재산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냥 완전히 붙들어 놓고 부려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도망을 해 나옵니다. 도망을 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라반이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고 야곱에게 이제
자식들도 다 내줄 수밖에 없고 재산도 다 내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로 도리어 책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온 이 어려움은 뭔고 하니까 예스가 자기 형 예스가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예스가 자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 전에 그때 도망갔는 그 야곱을 이제 형이 이제 오니까 원수 갚아야지 하고는 예스가 자기를 죽일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죽일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32절에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7절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이걸 듣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하면 내 죽겠다. 20년 동안 가서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이제 막상 돌아오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형 예서가 와서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내 죽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 예서는 칼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자 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서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한번 그 9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9절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 건넜더니 지금 두 때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냥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야곱은 아까 우리 선생님 이야기처럼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번 우리 베델의 약속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이죠. 28장 한번 보십시다.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20년 종살이하는 20년 그 처가 살이하는 동안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어떤 거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에 이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죄사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아이고 막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이 뭐 없는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이, 베델에 사는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고, 또 외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약속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뭡니까 여러분? 확실한 약속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신천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은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뭘 믿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만희 부활 그래서 지금 신천지 2인자로 있었던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만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됐는데, 김남희가 같이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만희가 이게 부활 안 죽는다 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안 죽는다 아니더라는 거죠. 이만희도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런 일들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뭘 모르겠는데,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걸 믿고요. 그걸 믿고, 지금 TV 나오잖아요. 신천지 거기에
들어가서 다니는데 부모도 속이고 가족들도 속이고 친구들도 속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코로나 이거 왜 하면 좋노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나는 이제 막 마스크도 필요 없고 막 손 소독제도 필요 없고 그냥 신천지 같이 어울리고 그냥 청도 무슨 병원 그 병원에도 가가 같이 어울리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막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다시 봅시다. 32장에 창세기 32장 뭐 합니까 이게 13절에 뭐 하는 거 합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얌양이 200, 순양이 20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형과 화친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따라서 형에게로 보내는 예물을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연인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걸 믿고 그래서 시험 준비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날 시험 치러 간 거예요. 시험 치러 가서 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시험 치러 가서 시험을 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다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그냥 망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잘 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뭐라고 들리는 거 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작전을 짜고 하나님 안에서 전쟁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야곱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었지만 그래서 에서가 극해도 하나님 약속대로 되겠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면서 결국은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결국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가나안 땅의 족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렇게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 영혼을 가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퍼지는 데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역병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10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쫓아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이고 이제 이러니까 막 기도하지 기도도 뭐고 없고 막 마스크나 잘 챙기고 손이나 잘 소독하고 그래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튼 그 코로나는 목에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열도 나게 하고 호흡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폐로 내려가서 폐렴을 이렇게 일으킨다니까. 하여튼 양치 이런 것도 하시고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조심을 하시되 그것만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초등부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소망교회 어른들이 믿음에 더욱더 성장되는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영적으로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